우리는 언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다냐? 다다. 더 원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다. 완전한 거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마침내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리라. 끝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이 시편 23편 내용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래도 불러야 될 감사의 노래,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때와 장소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나를 가장 좋은 상태로 보존하시는 이유는 뭐냐고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값어치, 하나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면 그 목자가 인도하는 양떼에게는 부족함 없습니다. 풍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챙기고 영원한 천국의 모형인 예배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가장 먼저다, 우선순위다. 그리고 그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인생으로 가는지,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근본, 자존감, 값어치를 위한 것이다. 그게 시편 23편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함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봐도 인간의 완전함과 멸망과 회복에 대한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이 왜 사망의 골짜기를 만나야 되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또 다닐 이유가 뭐냐? 있다는 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한 가지만 조건을 달았어요. 너는 인간이 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죽는다. 망한다. 그는 멸망길이다.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지팡이라는 말은 인도하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징계와 채찍으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둘 다 합력해서 나를 죽도록 고통스럽게 합니다가 아니고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하고 위로하시나이다. 왜?
우리 육신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옵니다. 원래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의 핵심, 그 신분에 따른 권세의 완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 동행에 대한 것은 설명이나 비교 불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10편 48편 14절 말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와 이유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신분이. 왜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신분에 따라 권세는 주어지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되면 주어지는 권세가 있고 장관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고 넘치는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증거, 그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지막에 그 설명에 대한 완성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축복으로 내게 임하신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신분에 의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나 바로에게는 재앙을 내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요? 구별된 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행복의 원리, 넘치는 은혜, 그리고 나누어야 할 이유.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나는 원리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 절대로 어떤 피조물도 끊어내지 못한다. 주님의 부탁과 명령과 증거를 보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십시오.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낙심한 자에게, 어린 양에게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지상 명령이 성취되리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성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어떤 모습이라도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세상 임금은 사탄이고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태초의 빛,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 임금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 택한 자의 특권이 뭐냐? 그 빛을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택함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나는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존재이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절대 주권, 승리에 의한 것이다. 내 선택은 아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엔조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세상에 대하여
내게 임한 은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과연 하루에 몇 번쯤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묵상이 하루에 1분만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은혜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